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관념적으로 여기면 안 되고, 사랑이 실상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속성을 우리가 닮아 가지고 와서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통해서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인간들이죠. 아기가 엄마를 어떻게 의지하고 사랑하는가? 아기는 엄마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아기가 엄마의 외모나 나이나 지식이나 지혜는 아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전적으로 아기가 의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아기가 보는 것이지 다른 거 보지는 않죠. 아기가 무슨 그가 엄마의 지식은 어떻고, 잘 못났으면 어떻고, 장애인이면 어떻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자기가 커나가는 동안에 참으로 젖을 먹이고 자기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 그게 자녀된 아기가 부모에게 바라는 그게 근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갓난 엄마가 자기 아기를, 갓난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다른 사람이 보면 별로 안 예쁜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봐도 별로 안 예쁜데도 그렇게 사랑스럽거든요. 그거 자기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담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담력이 나한테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철저하게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담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들어줄까? 또 무슨 일을 행해도 주저주저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담력을 원하시죠. 아니, 하나님 앞에 담력이 없이 그가 나를 얼마나 이거 하면 나를 사랑해 주려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담력이 내가 있는가? 아기가 자기 엄마를 무조건이죠. 무조건 사랑하듯이. 이거 이 무조건이라는 것은 지가 무슨 맡기는 것 같이 엄마 보고 돈 달라고 깡깡거리고, 똥 싸놓고도 그냥 소리 지르고 지가 울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담력이 있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냥 쫓는 거예요. 병든 데 손 얹으라. 그러면 손 얹은 거예요. 회개했으면 하나님 그냥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용서하면 그냥 받은 거예요. 이렇게 담력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갈증이 막 목마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면서도 잘 사는 나라라서 참으로 물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흙탕물을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그 수도 하나만 놔둬도 그 동네 사람이 다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그 땅을 깊이 판 물이 나오는데 그걸 못 파는 거예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얼마나 가난합니까? 저 흐르는 물, 막 더러운 물 갖다가 그거 정수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사람이 90%가 분류됐다 하는데 그 물의 갈증함을,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 물을 아버지 갈증 안 느껴본 사람이죠. 참으로 신앙의 그 담력이라는 것은 갈증이 느껴서 물이 한 방울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물을 주는데 질그릇으로 퍼서 주던, 사기 그릇 좋은 그릇을 퍼서 주던, 은그릇을 퍼서 주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떤 그릇이 됐든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단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데, 아니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영생을 얻으면 어떻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영생을 얻어야 그게 영생이 더 깨끗한 영생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교회 다니는 근본 목적이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영생은 안 주고 세상 것 주는 데만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 것은 교회 안 와도 얼마든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는 것은 자기 열심히 노력하면 또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니까. 그러나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주는 은총인데, 이 은총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것인데 그거 은것으로 주면 어떻고, 물 주는 사람, 갈증 느끼는 사람한테 돈 속이고 유리기거리로 주면 어때? 속이 담겨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목사가 늦고, 목사가 못 배우고, 또 여자 목사고, 또 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목사다. 그런 것을 볼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오직 우리가 그런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은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그 목사에 대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 소리. 내가 갈증을 느끼는 나에게 지금 갈증을 해소할 물을 주고 있느냐, 생명, 영생수를 주고 있느냐. 나는 지금 갈증 나 죽겠는데, 나는 지금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 것 주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들 뭐하러 갔냐? 뭐하러 광야에 나갔냐? 누구 만나러 갔냐? 옷 잘 입은 사람 만나러 갔냐? 그거 왕궁에 있어. 말 잘하는 사람 만나러 갔어? 그 철학자는 따로 있어. 너희들 뭐하러 갔어? 주님 말씀 만나러 갔어? 옳다. 여기 침례원이 여기 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갔으면 이게 선지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그 영생을 얻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육체는 어느 날 바람과 같이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하지. 육체는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 날마다 죽는 게 뭔가 아침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소리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는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늘 하루 준 것을 나에게 100이라는 삶을 줬으면 오늘 하루 내가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따먹고 나면 이제 그게 끝이거든요. 그 따먹는 준 그 인생의 일평생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이 그게 옳은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요 참으로 연약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세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죠. 지금 시작해서 음부의 세계를 거쳐서 저 영원한 우주 밖에 있는 그 세계를 내 영혼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를 푸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참으로 감사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는 안 그런데 감사에 인색한 것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삶과 죽음을 생사와 복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과연 그 어렵고 죽음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과연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나를 구해주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어찌 보면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아니 냉동실 창고에 쏙 들어가 버리는데 무지 잠겨버려가지고 안에서는 여는 거 없고 밖에서만 열어야 되는데 냉동실에 지금 영하 20도인데 그것도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건 돌아가고 있고 전기에도 돌아가고 아무도 없으면 끌 수 없이 그거 얼어 죽게 생겼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셔봐. 거기서 하루 저녁 가면 그냥 동태돼서 죽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 그 육체의 삶이요. 육체의 삶도 그렇게 살려주셨거든요. 그때 그냥 갔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못 만나고
아마 지옥 갔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람한테 들리게 해줘가지고 밖에서 문 열게 해서 살려주는, 우리 영혼의 구원받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육체의 삶도 생각해보고 영혼의 삶도 생각해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사의 일을 행하게 한 것을 쭉 생각해보면 오직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로만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여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을수록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성경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풍년이 들어서 이제 곡식을 많이 걷어서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아,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잘자 하면서 큰 창고를 짓는다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찾으리니 그 싸우는 재물이 너희 것이 되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생사와 목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를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듯이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그분이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담대함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라는 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삶의 기도입니다. 내 호흡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기도는 내 호흡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도고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살아가는 동에서 육체가 어려운 일 생기고 영적인 어려운 일 생기고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는 이걸 갖다가 거기에 추가시켜 사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와가서 벌벌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버벅거리고, 육체 문제가 아무 일 없으면 기도하는 힘도 약해지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문제만 생기면 그때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참으로 아무 일 없을 때가 더 기도하면서 힘있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많이 중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루 기도하고 출발하면 하루가 여러분 든든하고 하루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하지 않고 바쁜 일이 있어서 하루라도 못하면 조금 나사빠진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더냐 말이죠. 그래서 하루를 기도하러 출발해서 하루를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를 오늘도 하루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하고, 막 정신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끝절에 그랬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만 유지되면 어떤 마귀의 괴력이, 어떤 귀신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감히 그것들이 우리를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하는 관계를 그들을 계속적으로 끊으려고 가진 공갈 협박하면서 가진 엄포를 놓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 그 소리죠. 오늘 본문에 지금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거기 31절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32절에 그 전에 33절에 우리를 누가 송사하겠느냐. 누가 저 사람은 저렇다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저는 죄 있다고 정죄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환난도 끊을 수 없고 공고도 끊을 수 없고 핍박도 끊을 수 없고 기근도 끊을 수 없고 적신도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놓으시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끊어지는 것을 감히 내놓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마귀하고 싸움하고 귀신하고 싸움할 때 이미 승리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쫓아 이미 그 나가요. 나가는데 안 나가려고 앙알거리고 막 분수 떨고 이제 한번 지랄해보는 것이지 이미 그거 나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끝까지 물고 들어져서 보내버려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우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겁부터 먹고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이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만큼 네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깊이 있고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어요. 세상이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지식 있고 아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안 믿는 거 보면 우리 많이 왔다 가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 머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텐데,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 하거든요. 아니 무대뽀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얘기를 해주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설득하면서 그래도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전혀 다른 생각하고 듣는 것을 보면은 저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지? 뭐가 들어서 저렇게 못 알아듣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답으로 천운을 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자꾸 깨달아지고 그분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해지고, 그래서 그분과 자꾸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자꾸 원하는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재물이 많은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복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복은 영원히 있는 복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신은 계속적으로 천국이 없다고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신은 계속적으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뛰어놀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저 죽어가는 영혼의 그 안타까움, 저 지옥 가게 생긴 저 안타까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구원 못 시켜? 아버지라 하더라도 할머니라 하더라도 빌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야 천국이 있으니까 교회 가야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람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 못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과연 예수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그분이 믿고 있는가? 천국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관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모양이요? 여러분 관념 아니요. 천국이 있는 게 실상이에요. 지옥이 있는 것도 실상이라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관념으로 알아. 그러니 어떻게 천국 가?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하니까 내 마음이 좋으면 천국이고 없으면 마음이 나쁘면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다? 네 마음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가 그 천국 가는 거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혹이나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관념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참으로 안타깝고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과연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분들이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은, 지옥은 관념이 아니요. 그건 실상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야. 없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그게 관념입니까?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호적에도 나와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로마 법에 의해서 이미 언도를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다 본 것인데, 그게 어째서 예수가 죽은 것이 그게 관념이냐 말이죠.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뭐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니들 거기 가면 안 되니까,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니들 그냥 이 세상 부도 따라가 살아가다가 영원히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곳 있다고 알려준 거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너희들 거기 가지 말라고, 내가 내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고. 그러니 너희들 나만 믿으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너희들 천국 가지 말고 다 가자고,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가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어찌하여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게 신앙생활 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러나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내가 구령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안 믿는 집에서 내가 또 혼자만 다 예수 안 믿는데 나만 예수 믿어.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주님 전에 나오면 그게 성공한 자예요. 이기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안 믿는 자들, 저 불쌍한 영을,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도저히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로 믿다가 말아버립니다. 복음을 전해도 건성으로 듣고 맙니다. 세상 지식으로 듣고 맙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좀 울려주세요. 저 마음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성으로 들으면 소용없어요. 영생의 말씀을 진리로 들려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걸 그냥 건성으로, 지식으로, 인본주의로 알아버리고 형식만 나타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 차라리 안 믿으면 너 예수 믿으라고 다시라도 얘기해줘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는데 자기가 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자냐. 아니,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다 밖에 나와요. 그 안에 사상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세상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사상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다 예수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어디 해야 돼?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반드시 거듭나야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거듭나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담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